1절부터 15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 골로새 지역에 사도 바울이 직접 이 골로새 교회는 가지 않았지만 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이 복음 아닌 다른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2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이단 사상, 우린 이단 사상 하면은 아주 죽을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아닌 모든 생각들은 다 사실은 이단 사상이거든요. 거기엔 생명이 없고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고 목회까지 했지만 참 너무나 복음을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이것은 참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들은 알든 모르든 간에 놀라운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것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모르고 참 잘 사는 것처럼, 또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래서 뒤늦게나마 하나님께서 참 막대기 같은 제 인생에 은혜를 주셔서 말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며 지금 이 시간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삼위 하나님께로 향하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알아서 안 되는 게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도 읽어지고 내 삶도 그렇게 체험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며 사실은 유일한 삶입니다. 그 삶이 아닌 다른 것은 성경에서는 삶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 속에서 태어나서, 조금 신학적인 표현은 원죄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 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구원까지 받아놓고 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건 필연적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서 2장에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이것은 이 교회에 이제 그런 것이 들어와서 그것이 보이기에는 멋지단 말이에요. 보이기에는 너무나 그럴듯하고 멋진데 그게 여러분 멋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멋지다고 말씀합니까? 아니면 우리 생각이 멋진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멋지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별 안 합니다.
그냥 좋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이 교회에 와서 찬송을 듣는데 오래간만에 이 찬송이 아주 상당히 힘있고 빠르고 이렇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찬송하는 여기 지금 성도님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육신 속에서 찬송할 수 있어요. 육신 속에서 찬송한다는 것은 죄 속에서 찬송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서부터 자라온 그 배경, 그걸 오늘 세상이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이걸 지금 유대교의 어떠한 그 외적인 의식 행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걸 더 적용시켜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그거를 갖다가 끝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다 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왜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 1번이 그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이유고 목적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호흡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혼미해지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예수를 제대로 알기 전까지 영광이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배워온 그러한 단어를 가지고 지금 성경에 있는 말을 갖다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알아가면은 딱 결론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인 것이 완연히 드러나게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은 하나님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우상을 만드는 공장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켈빈이라고 하는 신앙가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참된 하나님으로 알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상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오늘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시내산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십계명을 주시고 저걸 하려고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지금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나온 행위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지금 우상 섬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지금 애굽에서 자기네들을 구원해내온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는 우상밖에 없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해신, 무슨 개구리신, 소신 많습니다. 그 당시에 신들은 다 이런 다 피조물이죠. 그게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서부터 보고 들은 그 하나님, 그게 지금 송아지란 말이에요. 그 당시 그 애굽에서 그 송아지라는 건 생명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그 상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 있고 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금들, 그 자기네들 가장,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신령을 다해서 주님께 섬기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는 모든,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안 기뻐하시죠?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거 하고 거기서 기뻐갖고 지금 춤추고 찬양하는데 완전히 우상 섬기고 있거든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나의 그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우상화하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이런 거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아니면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지금 죄 깨닫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은 껍데기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 발 더 들어가서 좀 깊이 깨닫는다. 그건 도덕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불신자라는 말 자체가 영적으로 죽어있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단절된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몰라요. 그거를 죽어있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는 알 수가 없어요, 죄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그렇게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지금 생각을, 내가 지금 밥 먹고 배불러갖고 이제 지금 기운이 없으니까 밥 먹고 좀 힘 차려서 내가 직장 가야겠다, 학교 가야겠다. 이건 죄입니다, 여러분. 왜? 그 생각이 지금 하나님하고 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지, 여러분 그 증거는 뭡니까? 증거는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우리는 은혜를 입어본 사람입니다. 그죠? 예.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간헐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처음 예수 제대로 처음 은혜 받아서 구원받을 때 한 번 할 수 있어요. 하나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구원 은혜란 말이에요. 지금 일반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구원받은, 제대로 받은 사람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이게 믿어진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그럴 때 그 죄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젠 가졌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구나. 이 죽는 건 별로 육체의 죽음은 별게 아니구나. 이런 게 여러분이 깨달아졌다면 아마 그때 그게 감정으로도 뭐 주로 오겠죠. 감정으로 안 와도 상관없는 거지만 그러면요 그 세계는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공감하겠죠? 걱정하던 사람이 걱정 안 될 겁니다. 그때는 걱정 근심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그런 죄를 다 사했고 나를 새 생명을 주셔서 새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이게 믿어진다면은 걱정 근심 그때 안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벼랑간 원수도 막 사랑하는 마음 생기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게 그대로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계를 체험하셨죠?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는 바로 그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항상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간증하라 그러면요 자기 30년 40년 전에 처음 구원받을 때 간증 그거 항상 합니다. 그 뒤에는 뭐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거를 이제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 안에 온 우주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그걸 이제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증인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계는 지금까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 온 그러한 인조 세계, 인간이 만든 세계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말씀 증거하는 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서 되어지는 거 별 체험 못 하잖아요. 자, 그럼 벌써 얼마나 지금 복음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 아니면 잘 모르고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라면 이 금전 때문에 다 근심 걱정합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은혜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받을 때 이 근심 걱정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 불신자들이 하는 걸 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같이 하냐? 아니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저기 들에 피어있는 꽃을 봐라. 아무거나 안 해도 내가 입히고 먹이고 다 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그게 믿어집니다.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말은 실제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서 힘으로 생명으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근심 걱정 다 하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만든 믿음이지.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모든 것을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 끝이 눈에 보이는 것에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다. 저 사람 믿는다 그러니까 나 믿는다. 내가 믿는다. 그럼 난 믿는 거다. 그건 속는 겁니다. 왜요? 믿으면 뭘 믿습니까? 간단하게 우리는 하나님 믿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기독신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믿어진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첫 번 예수 믿을 때만이 아니고 매일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의인이라고 보십니다.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실적으로는 매일 죄 속에 있고 생각하는 게 죄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의롭다고 우리를 칭한다.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의인입니까? 예. 우린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의인은 영원히 부인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린 또 죄인이에요. 하나는 지금 법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사실적인 얘기는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매일매일 깨달아지고 그 죄가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능력이 성령께서 나에게 그 십자가의 비밀이 적용될 때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소멸시키는, 이거를 매일 삶 속에서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가지고 내가 의인이 됐는데 법적으로, 그러면 사실적으로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매일매일 나의 부활이 돼서 새로운 생명,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이 세상 사는 건 다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진 생명은 육체의 생명, 이건 보이는 거예요. 이건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죽어요. 그러나 죽어도 죽지 않는다. 성경에 말씀하죠. 그 죽지 않는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만이 그 생명이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생명을 매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매일매일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체험을 못해요. 처음 3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그거밖에 얘기를 못한다. 그러면 이분은 30년 동안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생명 없는 종교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히 구약을 보면 그거 전부가 그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온 지구상에 유일하게 조그마한 한 지역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신약에 나와서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때부터 복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이 복음이 눈에 보이는 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실상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려주는 게 구약 전체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만들고 성막도 만들고 양도 죽이고 피도 뿌리고 거기에 번제단도 있고 제사장들은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기에 모두 달고 모든 것이
그야말로 모든 것이,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왕들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모든 것,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같이 딱 하나, 뭡니까? 구원자로 오시고 주님으로 오실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눈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죄 속에서 태어났다고.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보이는 것만이 다예요. 죄라는 게 뭡니까?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건 이 사망의 세계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복음을 듣고 생명을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고 주님이 될 때까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릴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불신자하고 가서 얘기해 보세요. 그럼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든 고상한 사람이든 결론은 다 눈에 보이는 거에서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자가 눈에 안 보이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네, 그거를 철학이라 그래요. 오늘 철학 여러분 8절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우리가 보통 철학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이 뭔지, 왜 지구가 이런 지금 땅덩어리가 생겼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왜 먹는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탐구하는 걸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론론이 나오고 이론론이 나오고 무수한 철학자들이 왔지만 그거는 항상 뭐예요? 그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철학은 변해요. 왜? 그건 거짓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이 근본을 압니까? 내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아무리 뜯어봐야 거기 뭐가 나옵니까? 육적인 것밖에, 껍데기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지금 뭐냐 하면은 그 뭐 불신자 세계는 여기서 얘기할 게 없고 뭐 뻔히 하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가 생각이 거의 불신자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로 하면 세상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이라는 게 뭐 나쁜 말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면 착하게 살고 남 위해서 살고, 성경에서는 그거 세상적이라고 그래요. 남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친다. 네, 성경에서는 그걸 세상적이라고 그래요. 네, 세상에서는 그걸 최고의 선이라고 얘기하고 뭐 최고의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세상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빠진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이 연결되지 않는 모든 건 다 세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그리스도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할 수 없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럽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텔레비를 항상 보고 유행에 맞춰가지고 옷을 입고 차를 바꾸고, 이게 세상적인 겁니까? 그거 당연히 세상적이죠. 그러나 내 생각 자체가 착하게 살아야지,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그게 다 세상적인 지금 판단과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로 다 끝나는 거라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지금 판단할 때 나한테 잘해주면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연결이 안 돼 있다. 그건 다 세상적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지금 연결이 돼 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 적용이 되고 계속 새기고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뭐 딴 게 아닙니다.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복돼요. 이거를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영생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이 영생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한다.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뭐 만났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 다 사기꾼이라니까요. 성경하고 틀린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보다 더 최고의 말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다른 말보다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건 꼭 안 보인다. 마귀도 안 보이고 천사도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마귀 천사는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이 말씀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영이라는 말도 얼마나 지금 나의 참 내가 알고 있는 그 세계에서 왜곡해가지고, 그래서 이단들 아니면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영이다, 뭐 영적이다, 뭐 영의 눈으로, 거의 다 들어보면요 다 가짜예요. 왜? 성경 말씀하고 안 맞는데. 이건 지금 제가 여러분 이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뭐 이 신학,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물론 정통 신학을 우리는 지금 알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 쪽으로 보면 정통 신학이 죽은 신학이다, 죽은 정통. 그거 왜 그랬습니까? 그것도 껍데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껍데기만 하는 정통 신학은 뭐예요?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이 맞아도 그 신학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산 신학이 돼야 되고 산 정통이 돼야 되는데, 그 말이 맞다면은 그 하나님이 그 교리를 다 왜 줍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라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십니까? 이게 지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리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얘기를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뭐 간증이거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는 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럼 우리는 100% 다 증인입니다.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제자가 따로 있고 구원받은 자가, 그건 성경이 아니라니까. 그건 다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제자예요. 구원받은 자가 이렇고 저렇고,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 같은 신앙, 좀 장성한 신앙은 있어도 딱 구분해서 요 사람은 뭐 하급이고 이 사람은 고급이고, 어디서 뭐 하는 것처럼 방언하면 이건 고급 신자고 안 하면 이거는 좀 저급 신자고, 그건 다 가짜입니다. 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로 지금 사람을 갖다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는 이 은혜를 제대로 받기 시작하면은 뭐가 딱 나오냐면요, 눈에 보이는 건 점점 안 중요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실상이 너무나 리얼해지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우리 성경도 보고 우리 교회사도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뭐 목숨 죽인다?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거 뭐 이래저래 뭐 지금 네가 안 죽여도 나 조금 있다 죽고 뭐 암 걸려서도 죽고 없어질 건데 뭐 그걸 그렇게 무서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이 영생 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기 시작하면요, 저 사람은 워낙 용기가 있는데 나는 용기가, 그런 세계가 아니라니까. 그건 다 지금 이 육의 세계에서 하는 얘기죠. 아니,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도 그냥 그 계집 여종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아니 무슨 일이 그 다음에 있었습니까? 아니 공회 앞에서 말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주무르고 있던 제사장, 선지자, 율법사, 뭐 심지어는 왕 앞,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내가 듣고 본 것을 나는 얘기하지 않을 수, 똑같은 베드로인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성경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 베드로와 그것을 체험하고 난 베드로는 달라요. 그렇죠? 구원은 뭐 그 전에 받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그건 뭐 신학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 베드로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여길 수 있는 이 베드로는 뭔가 세상이 바뀐 건 틀림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거를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와 빛교회가 이름 그대로 바로 그러한 것을 제일 잘 전하고 누리고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만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딴 건 없다니까. 제가 몇 시에 시작했죠? 네? 아이고 벌써. 자, 이거부터 들어갑시다. 네, 이거 지금 제가 말씀한 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오면 이게 이제 전 틀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 이 뭐 성경 1000몇백 페이지 되는 이거를 뭐 어떻게 우리가 얘기합니까? 어디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제가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냥 가정적으로 그거를 뭐 어떻게 표현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냥 하나로 딱 종합해서 얘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를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다. 조금 이제 그건 너무나 사람들이 또 많이 쓰고 그냥 그게 하나의 추상적으로 끝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다. 이것도 또 이론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과 저랑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가지고는 그거 믿는다고 해서 내가 인생 바뀌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하면 그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주관적으로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될 때 나의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두 가지로 꼭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객관적인 2000년 전에 죽으신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는 그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2000년이라는
시간과 저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한국에 있는 이 공간적인 차이를 갖다가 뛰어넘어 가지고 내가 체험하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된다. 이거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이 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이 구원의 일에 가장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못 풀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거의 일생 헤맸습니다. 참 그래 말이야. 이게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보면 또 옛날로 돌아가 있고. 그래서 저는 목사인데도 뭐 성도들한테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그러죠 뭐. 그런데 속으로는 인생 힘들다 이렇게 쭉 살았어요. 많이. 조금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저에게 물으신다면은,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놀라운 세계를 이미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주셨다. 이거를 천국이 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지금 조금 체험하는 이 놀라운 구원은 첫 열매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이건 조금의 처음. 그런데 요거를 맛보니까 우리는 그 다음부터 계속 넷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잡는 것입니다. 야, 이것도 이렇다면은 이 진짜 그때 눈물도 없고 저 한숨도 없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올 때 여기는 이건 어떤 것인가? 뭐 일찍 죽는 게 난 싫어, 오래 살고 싶어. 그건 맛을 모르니까 그렇지.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난 주님 곁에 가고 싶다. 근데 나는 자선을 택해야 된다. 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나눠야 되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주님한테 가고 싶은 이 복음의 비밀, 내가 가면 나눌지 못하지 않냐. 그래서 난 그거 나누려는 것 때문에 지금 있는 거다. 빌립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뭐 그렇게 바울처럼은 못 되더라도 맛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맛은 이 세상에서 무슨 어떠한 세상의 칭찬 말하는, 우리 뭐 전 목사님이 지금 계속 설교하시겠죠. 오늘도 제가 이거 여기 딱 지난주 설교 좀 읽어보니까, 야, 나 그거 잠깐 읽는데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야, 이게 진짜 생명의 그리스도로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과 저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힘듭니까? 상관없다니까. 우리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요, 그냥 내가 여태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체험한 거기에다가 성경도 다 집어였어요. 우리는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그 구원받은 게 뭔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니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게 부서지기 너무나 견고한 성이라, 이 옛사람이. 이게 한번 부서지기 시작하면요, 정신없습니다. 저는 제가 가짜한 거, 뭐 구원 못 받았다 그 말이 아니라, 야, 목사까지 돼서 내가 참 가짜 신앙 인생. 제가 막 무너지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전 목사님하고도 우리 무너지는 얘기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교회 가기가 싫어요. 아니,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뭐고 교회고 자식고 나 필요 없다. 뭐 목사? 그것도 다. 그렇게까지 무너지더라고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생활, 무슨 신학하는 거, 뭐 모든 게 다 내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거기 중간중간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부대에 담는 이 비밀을 내가 몰랐어요. 목사님 지금은 아십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알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니까. 그 객관적인 것을 알고 알수록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삶의 정황을 통해서, 여기 저희 집사람 와 있어요. 계속 40몇 년 동안 살면서 유괴 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왜?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 말하면 성경 껍데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있다, 그거 갖고 저는 40몇 년 싸웠습니다. 그래갖고 저 왜 저럴까, 사랑하는데 고를 땐 못 사랑하겠어.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은 아니까요, 지금도 제 기준이 뭐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인데 조금씩 약해지는 거죠, 옛사람이. 그런데 이제는 저희 집사람의 그런 것이 제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나, 이거구나. 여러분, 부부가 이 세상에서 마음이 맞는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습니다. 그건 마음이 맞으면 안 돼요. 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다 어떻게 마음이 맞아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5분 남았네요. 좀 아쉬운데, 하여튼 제가 요거 쭉 할 겁니다. 오후에 하고 다음 주에 하고, 그래서 2장 6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요거를 4번에 걸쳐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지금 첫 번이기 때문에 제가 이 틀 놓느라고 벌써 시간 다 갔어요. 자, 6절부터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실적으로 이론이 사실화가 되는 은혜를 받으면요, 그때부터 이 성경이 얼마나 재밌어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목사인데도 성경 읽기 싫었어요. 가리키고 해야 되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했죠. 저는 운동 좋아해요. 농구 보는 게 훨씬 재밌었어요. 지금도 은혜 떨어지면 그래요.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럴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성경 보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제가 저기 오산 어디 조그만 교회에서 어제 말씀 전하고 그냥 직접 왔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가까운데 어디 이름은 호텔인데 모텔이야. 네. 그래갖고 거기 가는데요, 우리처럼 가는데 거기 딱 보니까 무슨 성인 영화 2번, 4번 이렇게 있더라고. 옛날 같았으면 나 혼자 있으면 당연히 보지. 그 남자가 그거 안 보면 남자일까? 난 잘 모르겠어, 그건. 하여튼. 그런데요, 어제는 하나도 그게 동하지가 않아요. 여기 그런 데구나. 너무 피곤해서도 그렇지만, 그래, 오늘 딱 깨니까 또 몇 시더라? 한 5시 얼마쯤 됐어요. 진짜예요. 성경이 보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과장. 저도 옛날에 이런 말은 했지만 그땐 과장했어요. 난 모르는 세계 그냥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요, 이런 세계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왜 그러냐?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자, 제가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재밌는 거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어볼게요. 재밌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여러분 자녀들, 어린애들 재밌는 거 뭐니? 그거 하루 종일 합니다. 재밌어가지고. 그럼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뭐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 구원의 일을. 이건 재밌어집니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 비밀은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나온다니까.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세계입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누구든지, 이거는 받았다는 구원을 사실적으로 받았다면 100% 누릴 수 있는 세계예요. 이건 뭐 재주가 있고 똑똑하고 마음이 착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래서 6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습니까? 그 뒤에 이제 나오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의 일을, 구원의 일을 하시는다. 근데 그게 언제 완전히 완성이 됩니까? 완성이 된다는 말은 참 좀 이상합니다. 이루십니까? 부활하심으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죽음을 박차고 부활하실 그때 드디어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보좌에 여러분과 제가 또 그리스도 때문에 앉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세계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지금 주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또 다른 데도 써 있어요. 지금 제가 기억 못 하는데. 성경이 이게 보물이에요, 보물. 근데 우린 이거 뭐 맛을 모르니까 텔레비 하루 종일 텔레비 보지만 이거 볼 시간은 없잖아요. 어우, 바빠서요, 목사님. 내가 왜 바쁜지 알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해야 된다. 그거는 다 죄로 깨달아가는 과정이면 됩니다. 왜? 내가 기도도 내가 하는 기도밖에 우리가 몰랐지 되어지는 기도를 우리가 해봤습니까? 별로? 되어지는 기도하면요 하루 종일 기도되는데요, 계속 죽음과 부활이 통과되어지는 삶을 산다니까요. 자식하고 있든지 뭐 바깥에 친구하고 있든지 직장 뭐 동료랑 있든지 그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로 보여진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거를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놀라요. 예, 우리 은혜와 진리, 은혜와 빛교회만 뭐 복음이 있다, 이건 틀리는 말이고, 제가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좋은 복음을 지금 현대교회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 증거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게 보이는 것에서 끝난다니까. 야, 찬양 멋있다. 그거 갖고는 우리들은 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아닙니다. 그 찬양이 정말 생명으로 하나님과 지금 교제가 된 찬양입니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지.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지금 마인셋을 갖고 지금 이 찬송을 듣습니까? 그럼 우리는 벌써 하늘에 있는 거예요. 저는요, 아까 저거 하면서, 야, 이 찬송할 때, 여기도 뭐 특별 찬송하는데, 이 찬송은 그 한국말로 해도 다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특히 합창 같은 거 할 때는. 예? 그 여기에 이렇게 가사를 쭉 쓰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거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내용, 그게 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중심 가사일 텐데, 뭐든 진짜 참 복음이라면은. 그러면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들으면요, 아마 10배로 더 하늘나라 체험할 텐데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예. 자, 뭐 그냥 끝나겠습니다. 예. 예, 6절은 오후부터 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 은혜와 빛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우리 전봉일 목사님 설교와 말씀, 양육을 통해서